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표제 중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은 찬송시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축제이자 명절인 하누카, 그러니까 성전 헌당 축제 때 줄곧 사용해 왔던 찬송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카비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사건을 기념해서 바로 세운 날이 하누카라는 날입니다. 이 하누카라는 명절 기간 동안 또는 이 성전과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즐거워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성전 낙성가로 불렀던 것이고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성전 낙성가로 분류가 되기 전까지는 다윗의 개인 감사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죽음의 위기 또는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회복한 경험이 있는 한 시인의 고백,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한 사람의 시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이 시는 고통과 위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 고통과 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시를 낙성가로 택해서 불렀던 이유, 그리고 위기와 곤란 중에 있던 시인이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던 이유가 저는 다른 시대지만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시인이 자신이 놓인 죽음의 위기가 어떤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를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건데요.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로 보자면 마카비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그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그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
그들이 무한히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누구라도 알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시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사건, 또는 한우카 기간 동안 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유대인들이라면 마카비 전쟁에서의 승리,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이 사건을 노래할 때에 그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유대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증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을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노래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연한 고통과 위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겪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는요,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위기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찬송시인 겁니다. 시인이 경험한 구원, 또 더불어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도 얻게 되는 것이죠. 실은 6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의 고백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6절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안정감과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것은 때로 재물이기도 할 거고요. 그것은 때로 자녀이기도 할 거고요. 그것은 때로 자존이기도 하고 또는 명예와 권력이기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면 모든 것을 얻으면 그러면 흔들림 없는 안정적 구원적 일상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한 만족감과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인은요 은혜를 구하는데요 성적 낙성가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분명히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는 그 모든 것들, 다시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놓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것들로부터 안정과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더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 시인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고 무엇보다 모든 만족 중에 만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었고요. 마카비 전쟁에서의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은 승리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을 건데요.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통과 위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고통과 위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있을까? 시인은요,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은 다시 죽음을 맞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 백성들이 탈환하였지만 머지않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고통과 위기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이 우리에게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으로 여전히 안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당장의 곤란과 위기,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영원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낭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고통과 위기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서 비켜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여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소한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고민하며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2022년의 반기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2022년의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평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고민과 고통,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의 위로와 해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이들의 치료, 찾아온 문제 앞에 탄식 중인 이들의 해결, 언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은혜 중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손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 손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육체와 영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